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면은 이제 단풍이 일고 낙엽이 지죠. 논밭에 옥백과 다 추수해서 농부들이 여름에 땀 흘려서 그 곡식을 창고에 다 걷어들이고 이제 추운 겨울을 이제 지낼 준비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호박, 그다음에 메론, 여러 가지 귤, 사과, 배, 이러한 모든 벼, 포도, 무화과나무 열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로 주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을은 또 남성의 계절 또는 사색의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어느 그 시인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라는 그런 우리의 그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그 가곡도 있지요. 독일어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가을나라는 시에서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 위에 해시계 위에 들이우시고 들판엔 바람을 풀어 놓아주소서. 마지막 열매를 연결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 햇빛을 주시어 열매들이 온전히 무르익게 하시고 진한 포도주의 마지막 단맛이 스미게 하소서라는 정말 이러한 가을은 추수와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결실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천고마비의 계절 또한 복서의 계절. 그러므로 또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또 쌀을 보내주셔서 오늘 참석한 사람들은 또한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바로 행복의 정미래가 되어집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매우 밝지요.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사에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원불교 신자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인도의 시성 탕으로도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바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영어에서 감사, 땡큐는 바로 싱크에서 유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싱크, 같이 한번 더 싱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땡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축복회와 오늘 새로 나온 귀한 여종과 귀한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혜서 탈무드에 보면은 감사치 않고 음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 할 때 교만,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멍들어가고 비실비실 말라가고 암병이 생기는 거예요. 위, 암, 여러 가지 장암. 그러나 감사하며 살 때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바로 그것이 감사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엔돌핀, 여러 가지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져서 모든 암병을 다 치료하는 항암제가 되어지고 해독제가 되어지고 방부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도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인다면 바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어느 날 늘 행복하며 감사하는 그 동네 마을을 한번 천사가 그 동네를 한번 신방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음식을 이렇게 먼저 상대방에게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전사님에게도 먹여주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먹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영애 성도님에게도 먹여주시고 사랑하는 사모님에게도 먹여주시고 아들 딸들에게도 먹여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먹여주시고 그러니까는요 또 상대방은 또 나를 먹여주고 상부상조하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바로 얼굴에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감사 행복한 마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실비실
슬슬 마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마을을 한번 천사가 신방을 가봤더니 큰 가래 같은 삽자루만한 큰 수저를 가지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예? 뭐든 라면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만두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떡볶이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시루떡도 혼자 먹으려고 하고 밥도 혼자 먹으려고 해보니까는 이 삽자루만한 큰 수저로 먹지도 못하고 흘려가지고 이것을 다 상 밑으로 다 흘려버려가지고 결국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또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날마다 곡하며 울고 한탄하는 그러한 그 지옥과 같은 그러한 불만족의 그러한 그 동네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혼자 이기주의적인 사고와 생각을 버리시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는 그러한 이 추수감사절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즉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로 같이 한번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자기 생각은 어떻고 또 내 주장은 어떻고 내 어떠한 사고는 어떻고 내 이론과 신앙은 어떻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가인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상대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죄상을 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정말 구속의 은혜 감사하면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같은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절은 미국에서 처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추수감사절은 바로 땡키스 기빙데이죠. 저 뒤에 보면 현수막에 땡키스 기빙데이 같이 한번 따라서 땡키스 기빙데이. 지금부터 약 400년 전 영국에서 102명의 그 청교도 퓨리탄들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항해하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 오래꽃이라는 범선을 타고 갔는데 풍랑과 추위와 여러 가지 풍토병에 의해서 거의 58명 많은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고 죽고 신대륙인 버지니아 그 프리모스 항구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의 절반밖에 살아남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이 추위와 풍토병을 무릅쓰고 인디언들을 다 초청을 하고 인디언들을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거기서 배우면서 옥수수를 재배하며 그 다음에 칠면조를 잡아 바로 이 11월 미국은 11월 이제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 땡스기빙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영국에서 제임스 왕 그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다 미국 신대륙에 건너와 하나님 앞에 농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칠면조를 잡아 하나님 앞에 이 축제 페스티벌 땡스기빙데이 바로 추수감사절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바로 미국의 건국의 바탕이 되어졌고 기독교 신앙 바탕 위에 성령 바탕 위에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 군사 강국 그 다음에 선교 강국 그 다음에 복음의 강국이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념비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세우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그래가지고 바로 미국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1904년에 우리나라 처음 추수감사절이 드려지게 되어졌어요. 한국에 1904년 선교사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출애굽기 23장이나 레위기서 23장에 보면은 수막절, 수장절, 장막절 바로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러한 그 문설주와 임방에 뭐를 잡아서 피를 거기다 발랐지요? 권사님? 그렇지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양고기를 먹고 허리를 동여매며 신발을 신고 그들은 바로 니산월 BC 1446년 1월 14일 저녁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월 15일 무교절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들은 무교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3월 1일 날 도착해서 46일 만에 드디어 3월 5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불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내성과
그런 구름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그래서 바로 맥주절, 오순절, 칠칠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약은 말씀을 주셨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다. 십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율법 613가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바로 무엇을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는데 바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큘라 하나님의 소유된 장자 자녀가 되겠고 언약 백성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다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코헨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카도시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아브라함 믿음 있는 자 아브라함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갈라디아 3장 7절 그 다음에 믿음 있는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것이요 갈라디아 3장 9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9절 바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다 그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정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감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4절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야 되며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바로 우리는 이 주님이 전국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11절로 12절 둘째 감사는 뭐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성령의 보증해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서 구속을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그 보증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인치심은 소유권을 보장하는 표시로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세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통장에 다 임금도장이 다 찍혀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등기부에도 보면 임금도장이 다 찍혀 있듯이 법원에서 등기 모든 건물과 아파트 이런 땅은 다 등기부 등본에 그 소유가 표시되어 있듯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또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와 자녀인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는 것 11절로 14절.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시고 또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상해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음식점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자,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해요. 자, 그러나 그것 여러 가지 세상에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 여러 가지 감사할 여건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먼저 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어떠한 힘과 어떠한 체력이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할렐루야. 그럼 로마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인류 가운데 저희 속에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속에 할렐루야 여러 가지 과일과 호박 그 다음에 배추와 무 이런 걸 포도 사과 배 속에 하나님의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옛날 찬송 40장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다 같이요.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다 같이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두 손 높이 들고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립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희생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도 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신들이.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가장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이라 할 수가 있고, 바로 이 7대 절기와 바로 70일에가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에 다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지금은 추수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절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와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바로 그는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최고봉이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자 백과서인 관자권수에 보면은 1년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과실나무 심을 만한 것이 없고 100년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밖에 만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년만년 그 무궁한 천국을 향해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이웃에게. 우리도 한 주간 동안 건빵과 티슈를 가지고 얼마나 전화도 2시간 붙잡고, 오늘 추수, 영원 추수의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켰지만은 첫날과 끝나는 성회로 지켰다고 했거든요. 초막절.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말씀을 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은 바로 1년, 10년, 100년보다 더 위대한 천년, 만년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대한 여러분 사명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구속의 섭리가 다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바로 엿새 동안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구속의 역사는 7,000년 타임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한번 따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그러므로 모든 만물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7대 절기는 같이 한번 더, 유월절, 니산월,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맥주절은 시환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초막절, 이 7절기는 바로 봄절기는요, 유월절, 같이 한번 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이 4절기가 바로 봄의 절기예요. 봄의 절기. 자, 이 봄절기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6년에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엑소도스 출애굽한 그 유월절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26절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무슨 양이 되어지셨죠? 어린 양. 같이 한번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 그 다음에 무교절은 바로 그들이 바로 그 빵과 떡이 부풀릴 수도 없는 시간이 조차 없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고 그들은 바로 급히 바로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애굽을 탈출하고 해서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계심으로만 말미암아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그 무교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한번 하실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바로 이 77절은 보리, 추수, 첫 열매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리고 바로 77절, 맥주절, 오순절은 바로 여름절기지만은 그러나 바로 77절은 미래 첫 열매. 같이 한번 더 미래 첫 열매. 미래 첫 열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는 오순절날 그들이 애굽에 탈출한 날, 즉 그들이 니산월 1월 14일 날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요. 호데시 3월 1일 날 바로 시내산에 시내광야에 도착을 해 가지고 3월 5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불 가운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구약의 오순절이며 맥주절이며 칠칠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오순절은 바로 율법 십계명을 주신 날이며 또한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주셨 광야에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광야 교회 장막 안에 거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몇 년 동안 인도하셨죠. 하나님이 40년. 같이 한번 더 40년 동안 구름과 불 기둥 가운데 만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생수 되신 예수님 르비딤 반석을 통해서 가데스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7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같이 한번 따라 여호와의 절기다. 레위기서 23장.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건이 생겨나서 광복절이 생겨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쳐서 3.1절 사건 때문에 3.1절이 생겨났죠. 그렇지 우리나라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7절기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인류 구속의 역사를 그 절기 틀 속에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구속해 나가는 그런 그 역사를 운행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이 지나서 늑달농사. 같이 한번 늑달농사. 자, 저를 보세요. 늑달농사는 우리나라 말하면 6월, 7월, 8월, 9월 이 늑달은 여름절기잖아요. 그렇죠? 여름은 오순절 절기요. 같이 하면 오순절. 그러므로 지금은 교회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오순절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전 세계 다 복음이 전했어요, 안 전해졌어요? 전해졌잖아요.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이 복음화되어졌고 무디 빌리그람 목사를 통해서 미국이 복음화되어졌고 할렐루야 언더도 아펜셀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137년 전에 복음이 전가되어져서 지금은 6만 교회 10만 목회자 1000만 성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나가면 마지막에 가을절기는 같이 한번 나팔절. 같이 한번 따라서 나팔절. 빠밤 빠밤 빰빰빰빰빰빰. 그들은요 민간적으로는 바로 7월 1일이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붕 예루살렘 명령에서 나팔을 불어요.
이상해요. 저 뒤에 보면 제가 프린트 그리는데 이스라엘 민간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7월 1일이 그들은 또 1월 1일이야. 새 신년이야. 그리고 1월 10일이 속죄일,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 초막절 추수감사는 7월 15일 날이 그들은 1월 15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은 로시아나 나팔절을 불고 그들은 바로 창세기 말씀을 그들은 읽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팔절 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6절 예수님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천사와 호령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용키브로 같이 한번 따라서 용키브로 그러므로 대지상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수에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어요. 같이 한번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량하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소가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장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휘장이 찢어짐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은 영원한 속죄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자, 그러므로 한때 1992년 장막절이라 해서 서울의 삼각산 이장님 목사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은 삼각산으로 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다미설교에 얼마나 그때 많은 그런 영계의 혼란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들이 바로 BC 140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나요? 못 지었나요? 못 지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 무화과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 초막 안에 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지금 통곡의 벽에 바깥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원두막 추막 텐트를 짓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성막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들이 초막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다가 천 열매 오늘날로 말하면 사과 농사, 배 농사, 쌀 농사 이런 모든 호박 농사, 감, 귤 농사 이것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모든 곡식과 열매를 수장, 창고에 거둬들이고 또한 광야 40년 동안 초막과 장막 안에 거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초막절기를 지키는데 무려 송아지를 70마리를 드리고 양을 98마리 도합 217마리 215마리 8일 동안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된 절기예요. 바로 이 초막절기, 장막절기, 수장절기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이 가장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추석절기보다도 더 이스라엘 민족의 놀라운 구속사 바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땅에서 모든 곡식을 재배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력으로는 6월절은 3, 4월 또한 성경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도 3, 4월 그 다음에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지키죠. 무교절 초실절은 3, 4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순절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셨지요. 우리나라로 말하는 성령 강림절 또한 매추감사절을 지키죠. 7월 첫 주일 또는 6월달에 성령 강림절 5월달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나라로 이제 태양력으로 말하면 10월, 11월, 12월인데 9월, 10월 또는 10월, 11월 달인데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바로 나팔절은 공중제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팔절은
공중재림, 속죄일은 지상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은 같이 하면 초막절은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가족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실절에 바로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린 것 마냥 유대인은 바로 보리의 첫 익은 열매예요. 그러나 바로 칠칠절에 바로 밀 이삭을 첫 열매 드린 것 마냥 보리와 밀 떡두덩이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떡두덩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온 이스라엘의 총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시대에 우리는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 같이 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 떡두덩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자, 무교절 유월절은 율법 시대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이제 은혜의 시대를 예표하고,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예표하는데,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절은 바로 교회 시대를 예표하지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의 절기, 이 7대 절기, 여호와의 절기, 바로 여기서 주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교훈은 뭐냐?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봄에는 뭐 입춘, 가을에는 뭐 입추, 또는 곧 겨울이 다가오면 내일은 소설이고 이제 입동이 다가오면은 이것은 24절기는 추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지키는 이러한 24절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그들은 율법을 수호해 주시고 맥주를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부활 실천하셔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같이 한번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오순절 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2000년 동안 지금은 오순절 시기에 같이 오순절 시기,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예요. 그때 2000년은 지금 6달 농사예요. 이제 여름절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가을이 다가오면은 영적인 가을은 종말이다. 같이 하면 영적인 가을은 종말이며 세상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7개 7대의 절기와 인류의 구속사가 다 담겨져 있는데,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유월절 어린 양,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그람 친교 무덤에 계신, 그 다음에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칠실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종말 심판할 때 이제 재림, 나팔절,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 그러므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초막절,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다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시고 파라솔 치면서 우리 전도하시고 방아다리 공원에 가서 우리 권사님 전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 아파트 앞에서도, 축복교회 앞에서도 파라솔 치고 건빵 전도 많이 했잖아요. 정일권 집사, 또한 이정구 권사님, 이명순 권사님, 조재순 성도님, 윤장훈 성도님, 그렇지요? 예? 우리 정정숙 전사님도 가게를 통해서 또 음모를 양으로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유대인의 그 봄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면 4대 절기라고 하면, 이제는 마지막 이 종말의 이 심판 때의 이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남았는데, 자, 초막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7째 달 15째 날은 즉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성경 달력으로 7월 15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10월 11월, 오늘날 추수감사절 바로 11월 세 번째 주일, 바로 추수감사절에 해당되어져요. 오늘날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태양력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러므로 이 날은 즉 추수감사절은 성회로 모일지니, 같이 한번 성회로 모일지니,
초막절, 이 추수감사절은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이거예요. 여덟째, 마지막 이제 한 주간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여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마지막 날 여덟째 날도 안식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레위기서 23장 41절 43절에 보면 아름다운 실과나무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같이 한번 즐거워할 것이니라. 리조이스. 이 추수감사절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객과 구와 과부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이날은 페스티벌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같이 한번 즐거워합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이 추수감사절 영원 추수의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 이 절기를 지킬지니 이 절기를 지켜라. 레위기서 23장 41절로 43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도 보면 초막절에 관해서 이방 나라들도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만약에 애굽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제4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주님이 시온산에 감난산에 이제 재림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이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스가랴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절기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초막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여기서 주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뭐냐? 신명기 8장 1절로 4절에 보면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을 맹사식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그 명령 말씀을 정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절로 4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쌀나는 축제도 중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것저것 정말 어려운 목회자의 가정에서도 그런 아들이 거의 그 내성 거의 전신 마비 가운데서도 쌀을 보내주셨어요. 또 우리가 늘 약 한 10여 년 동안 MOU 협을 맺었던 또한 예일 가정의학위원회에서도 또한 저 큰 병원에서도 또한 여기저기에서 이걸 보내주셔서 또한 울산에서도 또한 대전에서도 어려운 이웃들 정말 극빈자들 위해서 이걸 나눠주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 초막절에 대한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함께 전해줄 때 구세군 마냥 빵과 복음이 함께 갈 때 할렐루야. 지금은요 세미나도 기도원도 그냥 오래만 하나요. 선물 수어야 목회자들도 올라가고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올라가고 세대교회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세대교회는 5만 5천 명.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시기에 위드 코로나 어려움과 그 지하에서 문을 닫는 교회가 지금 1만 교회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시고 마귀도 최후의 파랑을 해요. 교회를 막 깨뜨리고 주의 종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이러한 위기 속에 여러분 이 절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와 교훈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은 구원의 완성이다. 스가랴서 14장 16절 21절 6월절로 시작된 1년 농사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이 심판을 받고 그 중에 남은 자 구원을 얻은 자들이 초막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따 오후에 오후 1시 반 예배는 제가 구속사 세미나를 통해서 계시록 7장과 14장 바로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가지 마시고 점심도 갈비탕 잡수시고 구속사의 교훈 우리는 꼭 알고 성도가 되어져서 할렐루야 시온산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막절에는요 위대한 행사가 있었어요. 관제 행사로 신랑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을 붓고 생수에 물로 그것을 씻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번제단 남서쪽에 세우고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안나 아도나이 호시아나 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같이 한번 따라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안나 아도나이 아짜르 하면서 그들은 시편 118편을 낭독했어요. 신라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을 씻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나면서부터 소명된 자를 요한복음 9장 신라 못에 가서 씻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셔요. 그러므로 그들은 바로 이 초막절 절기에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네 종류의 나무를 꺾어다가 그들은 그 나무를 흔들며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그렇게 의식적인 그러한 행사를 지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 모든 절기의 본질이시며 모든 절기의 본체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그 죄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모든 절기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 생애 일주일 동안 그 모든 절기의 그 본질이며 주체인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셔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과 초막절 같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초막절 바로 유대 절기에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 설교를 하시면서 바로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주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들은요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건기 시기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비 문화로 10월달 이른비 그 다음에 3월달 늦은비 그러면서 그 비가 와야 실로암 못에 가서 제단에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비를 내려달라는 어떤 기원과 기도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목마른 영혼들 이 버드나무는 물이 없으면 말라비틀고 시들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무성한 가지 다 그래요. 과일나무.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마태복음 21장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200만 명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잖아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로마의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로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급하며 목마른 영혼 물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이다. 같이 한번 내가 생수의 강이다. 에스겔서 47장 성전문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동쪽으로다가 남쪽으로 흘러서 다시 일천척을 측량하니 발목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일천척을 측량하니 가히 헤엄할 무리로다.
그 생수의 강물, 복음의 강물, 바로 성령의 물길이 할렐루야 죽어가는 사해반을 소성케 한 것 마냥 예수님은 전 세계 다 죽음의 아담이요 모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을 바로 살리는 생수의 강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외쳤어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자,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이 세상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목마른 영혼들, 바로 우리는 어떠한 쌀, 어떠한 과일, 이 의식적인 추수감사를 지키는 것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에서 초막절의 본질과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고 할렐루야.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 성전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여기서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같이 한번 내 마음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랑 되신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된 자 등과 기름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부된 우리 축복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이 절기 가운데 오늘 이 일곱 절기, 바로 이 모든 절기에 후속사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오후에 또 여러분 세미나를 통해서 다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천년왕국에 할렐루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할렐루야. 옛날 70년 되는 그 혼인잔치 참여하는 그러한 그 노래 할렐루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주여 보내시는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